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동참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또 내가 보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앞서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전문맥 우리 1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장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19장 마지막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최후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이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 3절 제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우리 19장에서는 재림 예수로 인하여서 사탄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으로 19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20장에 들어서면서 사탄이 유황 불못이 아니라 무저갱, 이 한자를 풀면 바닥이 없는 갱도, 그러니까 도움 닫기를 할 수 없어서 빠져나올 수는 없으나 멸망의 상태는 아니고 살아있는, 그러나 갇혀있는 그 무저갱에서 천년 동안 임봉되어 있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19장에서 재림과 예수의 재림과 분명히 유황 불못에 던져 넣었던 것 같은데 20장에서 다시 무저갱이라는 곳에 천년 동안 잠겨 있다가 봉인되어 있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인다. 이 사건의 순서를 그냥 단어로 나열을 해보면 재림 19장 마지막 장면, 그리고 천년의 기간, 그리고 잠시 노임, 이 순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는데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신실한 자들, 신자들이 죽었으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 죽은 신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 표현에 이 살아서, 죽은 신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구나. 해석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요. 우리 5절도 한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앞에서 이제 괄호가 쳐져 있어서 앞에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자들, 그것에 살아서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부활 사건이구나라고 해석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성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일컫는 표현일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또한 이 5절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괄호로 표기되었던 부분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대요. 앞서는 신자들이 부활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고 1000년이 다 지나야 그제서야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1000년 기간에 시작점에는 신자의 부활, 1000년 기간에 이 마지막 지점에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렇게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 따로 떨어져서 별개의 사건으로 일어나는구나를 말해주는 구절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해석을 근거로 하여서 부활의 시기를 두 번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1000년 기간 전에 신자들의 부활, 1000년 기간 후에 불신자들의 부활.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소한 정보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었나요? 네,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을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첫째 부활은 아무래도 앞서 언급한 1000년의 시작점에서 부활을 하는 신자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둘째 부활이 있다면 1000년 기간이 다 찬 후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도 분명히 성경에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둘째 사망을 언급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을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겪는 일이겠지만
이 둘째 사망은 이후에 14절, 15절 본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첫째 사망은 겪고 둘째 사망은 안 겪는다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6절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신자들은 부활하여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신자들은 첫째 사망은 겪지만 둘째 사망은 겪지 않는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육체적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불신자들은 육체적 사망도 있고 지옥에 들어감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이 후반부 7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천년이 찹니다. 천년이 다 차면,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7, 8, 9, 1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찼습니다. 잠깐 놓이겠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무저갱에 묶여있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하여서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모으죠. 곡과 마곡을 불러들여 큰 전쟁을 준비하고 치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말미암아 이 군대가 순식간에 진압되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단어, 사건의 순서를 한번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재림이 19장에 있었죠. 천년의 기간, 그리고 잠시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 하지만 여러분 좀 의심적인 것이, 미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유황 불못에 자꾸 들어가요. 사탄이요. 한번 클릭을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재림 19장의 마지막 장면에 유황 불못이 있었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도 이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사탄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제가 11절부터 15절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14절 15절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11절에 흰 보좌에서 심판, 이거를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천년의 기간 이후,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치러진 직후에 백보자 심판, 이 최후 심판이 벌어지면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즉 둘째 사막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20장은 마무리되면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순서를 다시 단어별로 나열을 해보면 19장에 재림이 있었고 천년의 기간이 있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고
백보자 심판이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또 미심쩍은 부분은 자꾸 사탄이 지옥에 반복적으로 떨어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좀 미심쩍지요? 우리 저 순서를 그대로 도표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림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보여주시면 클릭을 조순서인데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동그라미를 하고 제가 전천년설이다라고 표기를 하였는데요. 이 전천년설 저거를 풀면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셔야지 전천년설이라는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헷갈리시는데요. 우선 보시면 말을 풀면 뭐죠? 재림 후 천년이죠. 이미지를 보십시오.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미지. 재림 후 천년이 전천년설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천년 전 재림이 전천년설이죠. 저도 이미지를 안 떠올리고 이거 말로 설명하려면 이게 뭐가 재림이 먼저야 천년이 먼저야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로 재림 천년, 저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표에서 우리가 계속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두 번의 부활의 시기예요. 그렇죠? 천년 전에 신자의 부활, 천년 후에 불신자의 부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거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저 도표에 의하면 천년 왕국의 시기가 펼쳐지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이 벌어지고 천년이 끝에 저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재림하시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닌가? 그러면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만큼 완전하지는 않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기인데 저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 시기와 불신자의 부활 시기를 한 번으로 합치고 재림 후에는 즉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시점은 재림 이전으로 땡겨버리면 저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저것을 후천년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표를 보시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셔서 뭐가 후천년설인지 천년 후 재림이죠. 그리고 재림 전 천년이 후천년설입니다. 저것도 이미지로 기억을 하셔야지 후천년설이 뭐야 이렇게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미지로 천년이 먼저이고 재림이 나중인 것이 후천년설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미지로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저게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저 도표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지금 19장부터 차례대로 봤는데 전천년설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천년의 간극으로 벌어져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아니고 천년 왕국이야? 이거를 저렇게 합쳐도 저 후천년설 도표를 그려도 요한계시록 20장과 맞아떨어지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처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장이 제가 처음 부분에서는 전천년설로 해석을 했어요. 전천년설이 뭐예요? 전천년설로 해석을 했어요. 재림 후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이론으로 해석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석하겠다고요? 후천년설로 해석을 하겠다고요. 20장을. 후천년설이 뭐였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다가 재림하시는 게 후천년설이죠. 이렇게 해석을 한번 들여다보면 19장의 마지막 장면이요. 분명히 재림의 장면입니다. 19장의 백마탄 자가 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것 분명히 마지막 장면이고요. 그런데 19장에 재림을 하셨는데 20장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천년 후에 불못에 빠지는 이 장면이요. 요한계시록은요.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신학자들이 지적을 해냅니다.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유황불못의 이야기가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예수 재림의 장면이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시간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초림 쭉 해서 재림 딱 하는 책이 아니라 초림 재림 초림 재림 초림 재림 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진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앤서니 후크만은 이제 점진적 평행 구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은 초림과 재림 한번 PPT를 클릭해 주시면은 7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1장은 초림 장면, 3장은 재림 장면, 4장은 초림 장면, 7장은 재림 장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직접 본 19장과 20장은 뭐와 뭐가 붙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재림 사건과 초림 사건이 붙다 보니까 천년왕국을 전천년설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후천년설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 보시면 20장의 장면은 재림 후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초림 때의 사건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임봉되는 사건, 무저갱에 봉인되는 사건은 뭐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냐 하면 재림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초림으로 인해, 예수의 초림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능력이 현격하게 제한을 받는 결정적 원인이 된 사건, 예수의 초림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근거를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사람이 먼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고요. 강한 자로 묘사하신 것은 사탄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과 사탄이 대적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서는 29절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사탄이 부리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이 사람이 빼왔다는 거예요. 사람과 강한 자, 예수와 사탄, 누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까? 예수가 마귀를 꼼짝 못하게 결박시켜 놓고서는 그랬으니까 내가 얘를 빼온 것이지 사탄은 지금 결박되어 있다 라고 초림 사건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세력이 현격하게 제한되는 새 시대가 펼쳐지고 이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며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가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사탄의 세력이 제한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의구심 갖지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세태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데 이게 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요, 구약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신자들보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훨씬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사사들 몇몇에게만 특정 소수에게만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하던 시대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고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살아왔던 시대였다면 신약의 시대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시대, 그리고 그 복음 전파가 가능한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수비적 시대에서 공격적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이 시대를 주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노로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가능하고 선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귀의 세력은 저 무적행에 봉인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초림과 재림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살아서라는 표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PPT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신자들이 죽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앞에 산 신자들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신자의 영혼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천국에 들어간 신자의 영혼을 가지고 첫째 부활했네, 살았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로 묘사한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요.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대요? 죽었대요? 죽었죠? 아니요, 살아있대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살았으니 부활했나요? 아니요, 영혼만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다고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살았다. 첫째 부활을 누린다. 둘째 부활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영혼과 육체가 진정으로 결합하는 부활체를 입는 것이 둘째 부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은. 여기에서의 살아서는 신자들이 지금 초림과 재림 시대에 죽은 신자들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 이거를 육체의 부활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성경을 맞춰 해석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4절의 첫 부분을 한번 다시 주목하여 보시면 노란색이요. 순교한 신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좌들이 있는 장소요. 요한계시록은 보좌들이 어디 있다라고 보죠? 하늘에 있다라고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육체를 입은 상태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혼이,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한 상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를 살았다 표현하고, 그래서 저거를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상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원론적으로는 천상에서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초림의 사건으로 분명하게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2차적인 의미에서 지상에서도 우리는 왕노릇하는 인생을, 선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도표를 보고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증명해본 이 입장은 후천년설이 맞다라는 것인데, 제가 저기에 한 단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로 기억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가 1000년이 아니죠. 문자적 1000년이 아니잖아요. 10이라는 완전수를 3번 곱한 1000, 완전의 때가 차면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이 1000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1000년의 개념이 문자적 천년기가 아니고
따로 예상된 시기가 아니라 그냥 천년 그런 거 없어. 그냥 초림과 재림이 천년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설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재림과 천년왕국의 전후를 따지자면 후천년설의 입장이지만 무천년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클릭을 해서 넘어가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전천년설도 사실 저거는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네, 이 무슨 말 또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네, 다시 표를 한번 다음 장면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각각 두 가지 입장에서 나뉘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안에서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뉩니다. 이번에 위치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를 말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휴거되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을 겪으나 공중에 들리워진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7년이 차면 다시 두 번째 이중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복잡하고 이거는 굉장히 도표를 디테일하게 쪼갭니다. 이거 딱 성경을 대입하여서 그 도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되게 매력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지만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무엇이냐 하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구분할 때의 이 후천년설은 점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와 가까워질 때 이 세대가 정말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해질 때 주님 재림하신다가 후천년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마지막 때의 환란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뭐죠? 성도 들림받아 환란 면제. 후천년설 뭐죠? 세대가 점점 좋아져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는 살기 좋아져 라는 것이 후천년설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도 신자는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란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따라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좀 성경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천년설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천년설이네 후천년설이네 역사적 전천년설이네 무천년설이네 라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할까. 주님 오시면 그냥 오시는가 보다 하면 되지. 그렇죠? 재림 먼저 주시면 재림 받는 거고 천년왕국 주면 천년왕국 먼저 받는 거지 뭐. 내가 뭐 이거 뭐 네. 괜히 들으셨죠, 그죠? 설교를. 종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쉬운 주제이며 아주 예민한 주제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도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우리의 생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종말의 개념을 정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성경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노력, 그리고 성경을 통한 확신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역시 환난을 겪게 될 거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기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알곡도 자라겠지만 가라지도 자랄 것입니다. 가라지도 자랄 것이지만 알곡도 자랄 거예요. 천년이 차면 무적행에 인봉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리게 될 것인데 사탄은 다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도와 교회를 향한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리시고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시리니 사탄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성도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에 우리 주님 대장 되어주사 주님은 자신의 병사를 한 명도 잃지 않으세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신의 병사를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유혹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한 명도 잃지 않으시며 주님의 승리 확률은 몇 %죠? 100%입니다. 의심치 마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다시금 주를 위해 일어서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주를 위해 싸우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